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스크린을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람 인자 5개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5개,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느 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문 선생님이 한문 시간에 칠판에다가 저렇게 사람 인자 5개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칠판에 쓴 이 한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눈만 껌뻑껌뻑이면서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칠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사람이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한문 선생님이 또박또박 그리고 한자 하나하나를 뚝뚝 끊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인자 5개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확실하고 명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딱 4분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분명한 정체성을 삶 속에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그러한 호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이 빈 공간으로 내비두면 그 삶의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신명기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시 풀어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풀어쓴 율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런데 그 1세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1세대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 1세대 그 다음 2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세대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데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마지막 그때에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말해주려고 할까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장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 8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곧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선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모세는 무엇을 또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 2세대의 아버지, 어머니가 행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그 자녀 세대에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죄를 그렇게 자녀 세대에게 말해줄까요? 너희는 더 이상 엄마 아빠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불평했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세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그 흔적들 하나하나를 꺼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바알 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부올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을 취하기 시작했고 그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나아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압 여인을 첩으로 삼아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러한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우상의 죄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하는 그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몇 명을 죽이신지 아십니까? 무려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죽음은 홍해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이 바알 부올의 죄를 엄히 명하셨고 그러한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그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다니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했다고요? 생존했다고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지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그러므로 오늘까지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존한 이유는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은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곁을 떠나 지금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신명기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은총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1세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출애굽 2세대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생존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지금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사랑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쩌면 출애굽 1세대가 범한 바알 부올의 사건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재능과 탁월함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강조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은혜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물 묻은 휴지가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물 묻은 휴지처럼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음으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의 살아가는 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힘써 지킴합니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의지와 힘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지와 노력과 힘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스스로 삼가야 됩니까? 죄를 스스로 삼가야 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하고요,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이 드러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면 참 좋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본능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가 얼마나 끈질길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까지, 우리 영이 죽기까지 그 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그저 쉽게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하나님 저 죄 안 짓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 맞서 싸워 죄를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힘써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내서 큐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분도 있으세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클릭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합니까? 지난 화요 기도 모임 때 우리 15분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100%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와 노력을 다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한번 참아보십시오. 화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까? 다 끊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그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듣고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9절 중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그저 연대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예요. 하루가 24시간 있으면 그 24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24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해되셨죠? 24시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소망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삶, 또 문제, 고통과 연약함이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예. 정말 축복하기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러한 일정한 그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은혜만 받기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응답만을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말씀을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러한 시간은 갖기를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갖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주일학교를 담당했었거든요. 교구도 담당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주일학교를 사역을 감당할 때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와나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와나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말씀 암송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주일학교 애들 뭐 이렇게 미취학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는데 대개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취학부 친구들이 이 말씀 암송을 시간을 갖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또 놀기도 합니다. 게임이 굉장히 전국 단위로 있어서 올림픽도 진행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이기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줍니다. 어쨌든 게임도 하고 재밌게 하는데 가장 핵심은 말씀 암송이에요. 그 말씀 암송을 같이 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어와나 수련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말씀 암송 캠프를 진행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날 출발해서 산속 깊은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암송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캠프에서 뭘 할까요? 말씀 암송하겠죠. 그렇죠? 말씀 암송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 캠프 일주일 동안 간다면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손 들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두 분밖에 손 안 드시니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25명이 갔어요. 25명이 말씀 암송 캠프를 갔는데 애들이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갔지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큐티하고 아침 먹고 말씀 암송, 점심 먹고 말씀 암송, 저녁 먹고 말씀 암송, 씻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큐티, 아침 먹고 말씀 암송.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다 봤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잠언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915절이에요. 그거를 말씀 노트를 세워서 말씀 한 절 이상 읽으면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 암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해 줍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얼마나 애들이 비비 꼬는지요. 말씀 암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3일째 되는 날부터 애들이 말씀 암송의 탄력을 받기 시작하더니 토요일까지 25명, 거기에는 미취학 애들도 몇 명 있었고 6학년까지 있었습니다. 25명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암송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몇 절을 암송했는지 아십니까? 25명의 친구들이 거의 10,000절을 넘게 암송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말씀 암송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핸드폰에 찌들어 살고 있던 애들이 핸드폰이 없이 손에 암송 노트가 들려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왕따를 경험하고 왕따를 시켰던 그 아이들이 서로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서로 챙겨주고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이 다 같이 놉니다. 자기들이 놀이를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요. 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입에는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외우고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도 받고 에너지 소모도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애들을 깨웁니다. 애들아 일어나. 아침 큐티 하자. 여러분은 일어나시겠어요? 안 일어나시겠어요?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애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밥 먹고 큐티 하자.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5학년짜리 여자 한 명이 갑자기 누운 채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입에서 누워서 깨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듣는 그 방의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일어나서 아침 큐티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사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바쁨과 분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암송도 해보세요. 나이 많다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럼 뒤돌아서면 또 외우면 되죠. 또 뒤돌아서면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려움에 당할 때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핑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1순위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가정에 가득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2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을 때 그 평화, 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하신 그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듣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에 알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당시 모세 시대 때, 이 출애굽 2세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구전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손주에게 말로써 전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부모에게 듣든 친구에게 듣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 가정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9일입니다. 벌써 1월 달도 19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새해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 적이 많습니까? 선포되지 않은 적이 많습니까? 내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말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아들아, 오늘 나 이 말씀 암송했다. 그 말씀 적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말씀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 될 뿐입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말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삶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그냥 끝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가 집회로 강사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성미 씨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집사인데요. 집에서는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들이 욕을 너무 잘하는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욕하는 거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와 집에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웃으시는 분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미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욕을 듣고 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분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좀 힘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자고 얘기할 때 한번 좀 물리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정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여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세 가지 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지고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아는데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 생명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더 풍성히 복을 내려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가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심령, 이 강팍한 심령을 주님께서 찔러 쪼개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채우는 자로 이번 한 주간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